안녕하십니까. 수질달인입니다. 오늘은 우주변화 원리 일곱 번째 시간으로 수화 일체론과 탈레스 사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는 피타고라스의 스승이죠. 예,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이면서 이 천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것을 말했던 대학자였죠. 그분이 자연의 본체는 물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계의 운동 법칙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 물이거든요.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긴 한데 물 안을 잘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육수에 해당하는 해가 있고 일수에 해당하는 자가 있고 오토에 해당하는 축이 있더라. 세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세 가지가 더 있더라. 이런 것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응고성도 있지만 자율성도 있고 조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화를 산압하기 위해서 응고성과 자율성과 조화성을 가지기 때문에 만물의 본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탈슨이 이까지는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 극치로 이제 분열된 모습이 화거든요. 그래서 수의 기화작용으로 이루어진 물의 변형입니다. 현상계에 나타난 그 이 천차만별의 이 세상의 그 실체이죠. 그게 이제 화입니다. 근데 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이 끝까지 분열한 게 화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물이에요. 이 기운으로 봐야 되거든요. 물과 불이라는 물질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기운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통일되면 일수, 그것이 분열되면 화,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반면, 일면,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물의 기운을 제일 대표하는 게 물이고, 그 분열의 기운을 제일 대표하는 게 화기 때문에 그 화로 이렇게 놔뒀을 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해겔의 변증법을 보면은, 생장, 그러니까 이 봄, 여름에 해당하는 이 분열의 어떤 변증법까지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정반합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생장의 정반합이지 염장의 전반합까지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의 변증법까지를 얘기를 했으면 아마 해겔이 우주변화 원리에 도통을 했을 건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겔의 어떤 한계를 우주변화 원리 그 책을 통해서 한덕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재밌습니다. 꼭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후천 토화작용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천에는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수토 동독과 합덕이 기울어진 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화작용이 불완전해요. 하지만 앞으로 후천은 지축이 서가지고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가 원래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서요. 그래서 토가 이렇게 정남, 정북, 정동, 정서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완벽한 토화작용을 이룹니다. 십자가 형태잖아요. 토가. 본중말 운동이 완전히 정상화가 됩니다. 반대로 선천에는 이렇게 치우쳐요. 그래서 이제 동남쪽에서는 진토가 치우쳐서 형이 불급되고 서북 쪽에서는 응고작용이 치우쳐서 이제 합독작용이 지나치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축토가 생하는 힘이 큰 토인데 폭발이 일어납니다. 양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의 100억의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은 이 100억의 인구가 완전히 줄죠. 3분의 1로 준다는 어떤 예언자의 얘기도 있는데 그 이치가 이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 운동의 완벽한 모습이 이루어진다. 이게 개벽이잖아요. 천지가 개벽이 돼서 지축이 정립되는. 그렇게 되면은 정신을 창조하는 거죠.
예,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개벽이라는 것이 종말이 아닌 이유가 종말은 다 죽는 것이지만 개벽은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주의 온전한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신의 이 완성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은 선천은 단수 보음준말 운동을 하는데 후천에는 복수 보음준말 운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축토를 예로 들어 볼게요. 축토가 있으면 선천에는 양 옆에 양양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잡는 거예요. 음양이 있어야 되는데 후천에는 음양 한 짝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동시에 존재해요. 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해자라는 양과 음이 있고요. 임묘라는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배합이 조화가 됩니다. 이거 완벽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하작용도 완벽하고요. 자화작용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수토, 동덕과 합덕이 치우쳐가지고 성인이 제자리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공자, 석가가 모두 다 보면은 공경에 처하죠.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았던 사람들 치고 원과 한이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걸 주역에서는 천지 빗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천지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괴라는 거고요. 후천은 반대입니다. 이제 수토, 동독과 합덕이 완전히 되고 성인이 제자리 잡고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이렇게 잡고요. 정력에 보면은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으로 치자면은 지천태괴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정음정량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화작용과 임신상화작용 그리고 금화교육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